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입다 사건을 보았는데요, 입다 사건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곤고한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조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13장에 들어오면서 또다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13장 이후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그 구호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블레셋의 통치를 40년 받으면서 이들이 정말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떠나셔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이 있고 강대국의 압제를 받으며 우리는 저들의 눈치를 보고 저들이 달라는 대로 해주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그들이 적응해버리고 맙니다. 가나안 문화에 적응해버리고 블레셋의 압제에 적응하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불쌍한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그들 중에서 또 더 참 연약한 가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노아의 가정인데요, 단지파에 속해 있는 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그 부인이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이 말을 2번을 반복하고 있지요. 굳이 이것을 왜 그렇게 반복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당시 문화 가운데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일이고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그 여인은 수치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들고 이렇게 다니지 못할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집안의 모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가정에 임신하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생명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그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가정 가운데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제는 생명이 없어져 버린 이 참 연약해진 그 나라의 모습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임신하지 못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인들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한나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넣어주시나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입니까? Why me?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쨌기에 왜 이렇게 저주받으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수치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이 고난에 사로잡혀가지고 고난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구원을 갈급하지도 않고 이제는 이렇게 살려니라고 살아가는, 적응해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그 확성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조곤조곤 하실 말씀이 아니라 소리쳐서 얘들아 하고 막 우리가 잘 못 들으니까 부르시는 그 음성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부르짖지도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특별히 이 만화의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만화의 아인 여인 아내에게 찾아가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임신하는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네게 태어나는 아들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태어남으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고 그 아이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자주 있었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시죠.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부인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길을 앞두게 되는 그 자기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의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아이가 태어날 동안 두 부부가 집에 머물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에게 쫓아가죠. 6절 말씀에 남편에게 쫓아가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을 준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했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려나 봐. 이렇게 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마노아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가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천사가 말해준 것을 어떤 부분, 중요한 부분은 생략해버려요. 말도 안 하고요. 어떤 부분은 말도 안 했는데 집어넣어서 말을 하게 돼요. 그 부분을 잘 살펴보면 마노아의 아내의 사상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도대체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 그 남편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인 것 같은데 이름을 말을 안 해줘서 내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내게 전달을 해줬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우리 집에 아들을 주신대. 그래서 나는 임신할 동안 나는 뭐도 먹으면 안 되고 뭐도 먹으면 안 되고 뭐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아이를 주는데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나신인이 된대 라고 그렇게 말을 굉장히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고요. 특별히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는 이런 걸 하라고 해 라고 자기 중심의 그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해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요한 구원의 소식이 남편에게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이 아내에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 언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자기 남편한테 가서 우리 아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된대. 죽을 때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남편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내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영적은 더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내용을 딱 보니까 이게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남편이요.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가장인데요.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 남편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셨어야죠. 저한테 다시 오셔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칠까요? 라고 가르쳐 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금방 보내주셔요.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남편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아내만 또 있어요. 사자가 또 아내한테 온 거예요. 아내가 보니 남편이 또 없어요. 어디 가버렸는지. 또 찾으러 막 다녀요. 남편을 급히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요. 남편을 데리고 오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어제 당신이 우리 아내에게 온 그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이 사자가 그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 아내가 이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 너희 아내에게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사자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편한테 얘기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해줬어요. 네 부인에게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마노아의 남편은 과연 지금 뭘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에 지금 어떤 그림 그리면서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 자기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를 찾아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은 나레이터가 우리가 지금 이 마노아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독자는 우리는 알죠. 근데 본인 자체는 마노아는 지금 누가 지금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에게 어떤 축복 주는 어떤 한 신이 찾아온 거라고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화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다신을 다 섬겼을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다, 이롭다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말똥꾸리도 섬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에게 지금 아들 준다고 하니까 야, 이 지금 내게 찾아온 이 힘 있는 내게 축복 주는 이분을 내가 한번 잘 붙잡아서 섬겨야 되겠다. 어디 가지 마세요. 제가 당신에게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제안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기도원 때도 이 얘기를 우리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기도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제단 위에 두니까 다 불살라서 올라갑니다. 기도원도 놀래서 넘어지죠. 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구나. 이제는 난 죽었구나. 마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노아가 전혀 다른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이렇게 왔으면 뭐랄까 하나님 이 나시린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까? 이 입다 이후에 사사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13장 바로 앞에 12장 8절과 13절 보게 되면요. 그 사사 입산과 사사 압돈이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사사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당시에 그 지방의 유지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들 30명, 딸 30명, 이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내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다른 가문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이방인, 블레셋, 아니면 암몬,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 동맹을 맺으면서 무언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리고 거대한 자기의 어떤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사서 그 큰 땅에 자기의 무덤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사 압돈인데요. 아들 40명, 손주 30명까지 대를 이어서 지금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거대한 성을 쌓아서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지금 태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마노아 눈이 지금 뭘 바라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예화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집안에 목사를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대형교회 목사로 내가 한번 키워볼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의 제목이 그 부모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사를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정말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 집안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림만 그리고 그것만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앞에 나와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그분을 향해서 막 제사 드리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이고 이렇게 내가 제사를 드릴 테니 내게 큰 축복 주십시오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자에게 이름을 묻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면 내가 그 이름을 따서 이 신상에 이름을 붙이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름을 가르쳐줘도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묻거든요.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관등 성명을 할 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장군이 딱 나타나면요, 그 밑에 대령이고 누구고 관등 성명을 하게 됐습니다. 대령 누구 딱 서게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은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밝히게 돼 있지 높은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낮은 사람이 묻는 경우가 없어요. 마노아가 감히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고 있는데 그 사자가 답하는 답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기묘자인 것처럼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원어의 해석을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긴 했는데, 요거를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메시아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그 대목이 나타나는 그 기묘자와 이 기묘자가 그럼 같은 이름인가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기묘자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사야에 나타나는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의 이름이지만 여기 나타나는 기묘자는 기묘자라라는 게 아니고 원더라는 그런 뜻인데요, 네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게 이름을 말해줘도 네는 이름을 알 수 없다라고 해서 기묘라 이렇게 그냥 묘사할 뿐이었지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름을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마노아는 자기 마음에 무언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제사도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정,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 가운데 임했는데요, 이 가정 가운데 임한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자가 말하는 것이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가정 가운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가정에게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근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고난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마노아의 가정처럼 이렇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고난 가운데 전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구나.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이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의 그 한꺼풀의 비밀이 또 벗겨지게 돼서 하나님을 또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종함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무엇을 요구했냐면
정결을 요구하셨어요.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쉽게 말하면 정결하라. 그리고 나시린의 규정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구별되라. 이것을 그 가정 가운데 명하셨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그것을 순종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을 명하셨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우리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휘장이 찢어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곳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십자가를 놓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가 너무나 많은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한한 사랑을 부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더 갈급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길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찍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가게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맺게 하시는 열매인데요. 우리는 요 중간 과정 다 제해고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지도가 있는데요. 나를 이 지도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만 열심히 추구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것저것이 나를 인도하는 그것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면 뭐든지 섬기게 됩니다. 모든 종류의 그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다 해보고 되는 내가 그리고 있던 지도에 맞는 걸 다 적용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죠. 세상은 그렇게 해서 성공의 길, 성공의 가도를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에. 사사시대는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 성공이 자기 개인 것으로만 누려지고 결국은 온 민족이 계속 망해가는, 결국은 싸움하는, 서로 싸우면서 망해가는 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은 자의적으로 내 개인의 유익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메시지 쏙 빼버리고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런 죄의 본성에 항상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고난의 입장에 딱 처해졌을 때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 가장 먼저 닥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까? 이게 우리 온 몸을 다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빠져나갈 방법만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빠져나갈 길과 피할 길을 다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막혀버려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막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피할 길, 자기가 만든 피할 길 때문에 결국에 어떨 때는 보면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여요. 사사시대가 그렇잖아요. 자기 좋은 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데가 가장 그 진리예요. 그 길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좋다면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사사들이 모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때 사사들이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 안 보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자기의 성읍을 넓히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막 자자손손까지 무언가 다스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위에 서려면 많은 사람들을 압제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사사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을 거라고요.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는 떵떵거리면서 뭔가 성공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고 사사들처럼 이 길을 막 다 가게 돼요. 그러니 이 사사 시대가 정말 암울한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구원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전달됐고 십자가도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는 무던히 또 오늘도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생략되거나 이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구원의 길도 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닥쳐질 때마다 여러분 혼돈 가운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고난이 닥쳐질 때 빠져나가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주실 텐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 이 만화의 가정처럼 영이 어두워서 내가 이것을 못 깨닫는 그런 불행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고 이 만화의 가정에게 뭐랄까요? 타산지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화의 가정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 과연 어디에 있을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부으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 개인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알매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눈이 닫혀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삼손은 어두움 가운데 갇혀 삶을 살아가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두운 가운데서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을까? 그것이 또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영에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지면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을 보는 눈과 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 마음의 눈과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길을 보며 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